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릭 워렌 목사님의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유로 가는 첫걸음. 회복 제1원리.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잘못을 저지르는 성향을 극복할 힘이 내게 없으며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주일 오후 한 아버지가 거실에서 낮잠을 즐기러 누웠다. 그런데 그의 어린 아들이 아빠 심심해요 라며 계속 조르고 귀찮게 굴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놀이거리를 찾다가 신문에 있는 지구 그림을 발견했다. 그는 그 그림을 50개 정도의 조각으로 오려서 이 퍼즐을 맞춰보렴 하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낮잠을 청했다. 그는 적어도 1시간 반이나 2시간은 푹 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15분쯤 지난 후에 어린 아들이 아빠 다 했어요. 다 맞추었다고요. 라고 하며 그를 깨우는 것이 아닌가. 설마 그럴 리가. 그는 어린 아들이 세계 지리를 잘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들에게 어떻게 한 거니? 라고 물었다. 아들은 아빠 신문 뒷면에 그려진 사람 얼굴을 맞추니 자연스럽게 세계 지도가 완성되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다른 놀이를 하자고 졸랐다. 이 책에서는 당신의 인격을 다룰 것이다. 인격이 회복되면 세상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신 삶 속의 상처들, 삶을 어지럽히는 습관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심리적 장애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곧 우리의 상처, 습관, 심리적 장애를 다루려고 한다.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 책의 주제 성구로 이사야 57장 18, 19절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5가지가 있다. 첫째, 당신이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둘째, 당신이 혼란에 빠졌을 때 내가 너를 인도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셋째, 당신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 네가 변화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 넷째, 아무도 당신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다섯째, 당신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에 빠져 있으며 두려울 때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사실 삶은 힘들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한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완전하지 않고 실패했으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상처를 받아 아파하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 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회복이 필요하다. 단 완벽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예외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삶이 완벽하지 못하다면, 당신이 상처를 받았다면, 없애고 싶은 심리적 장애나 습관이 있다면
당신은 분명 회복이 필요하다. 무엇으로부터 회복이 필요한가? 좋은 소식이 있다. 회복되어야 할 문제가 정서에 대한 것이건, 재정에 관한 것이건, 관계에 의한 것이건, 영적인 것이건, 성적인 것이건 상관없이 회복의 과정은 같다. 늘 똑같다. 회복의 원리들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경은 회복 관련 입문서의 원론이다. 1935년에 2명의 남자가 성경에 기반을 둔 알코올 중독 방지 외에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 프로그램은 오늘날 수많은 회복 모임에서 사용되고 있다. 매주 그 회복 모임에 참여하는 미국인은 2천만 명이나 되며 50만 개나 되는 다양한 회복 그룹의 모임이 열리고 있다.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 회복의 원리들을 리커버리, 회복이라는 단어의 철자에 맞추어 요약했다. 우리는 매 장에서 이 단어의 각 알파벳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회복으로 가는 8가지 원리를 밟아갈 것이다. 인식하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잘못을 저지르는 성향을 극복할 힘이 내게 없으며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당신은 숙면을 취해야 할 시간인 줄 알면서도 밤을 지새우는가? 몸에 필요한 칼로리 이상으로 먹고 마시는가? 운동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가? 해야 할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유혹에 빠지는가? 이기적이지 말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이기적인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통제해 보려고 했지만 손쓸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는가? 만일 당신이 이 질문들 중 하나에라도 예라고 대답했다면 당신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다. 우리는 모두 회복이 필요하다. 1. 내가 가진 문제의 원인. 나의 죄성. 성경에 위의 내용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성향을 죄성이라고 한다. 나의 죄성이 나를 온갖 문제에 빠뜨리고 당신의 죄성이 당신을 온갖 문제에 빠뜨린다. 나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한다. 그것이 자기 파괴적임에도 불구하고 하고야 말며 나에게 유익한 것들은 하지 않는다.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하여 오히려 상처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한다.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여 반발을 산다. 내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설 때 종종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잠언 14장 12절에서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한다. 당신은 이 죄성, 즉 잘못을 저지르려는 욕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 죄성을 버리기란 쉽지 않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당신을 잘못된 길로 끌어당기는 욕망은 여전히 남아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했다. 이 구절이 왠지 당신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회복의 첫 원리는 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이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하고, 그러고 난 후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당신이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는 데 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당신이 결정하고 싶은가?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겠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결정하겠어. 내가 명령을 내리겠어. 내가 규칙을 세우겠어. 이 세상의 중심은 나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나는 내 식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겠어. 아무도 내 삶에 대해 명령할 수 없어.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겠다는 말이다.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지배하려는 속성이 강하다. 당신은 불안정할수록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혹은 상황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배욕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가로채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문제들 중 하나이다. 아담과 하와도 이 문제에 걸려 실족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동산을 지배하려 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금지한 유일한 대상인 그 나무로 직행했다. 사탄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며 그들을 유혹했다. 이것이 문제의 원천이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명령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우리는 지배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 드는가? 인간의 한계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통제하려 한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려 한다. 지배욕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다. 자기가 지배하고 싶어 하고 자신을 비롯해 다른 모든 사람이나 주변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 한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가? 1. 자기 이미지를 통제하려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제하려고 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를 하고 가면을 쓰고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부만을 보이고 나머지 부분들을 감추며 약점이나 진실한 감정을 부인한다. 그러면서 나는 화나지 않았어. 나는 걱정하지 않아. 난 겁나지 않아 라고 말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 대답은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말했다가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힘들어지거나 공경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추려 하고 자기 이미지를 조작하려 한다. 2.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 한다. 부모는 자녀를 지배하려 하고 자녀는 부모를 지배하려 한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 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 한다. 그래서 처세술이라는 것이 있다. 국가는 또 다른 국가를 지배하려 한다. 사람들은 서로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많은 수단을 사용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그들에게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칭찬으로 통제하려 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침묵하거나 화를 내므로써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문제를 통제하려 한다. 이것은 우리가 잘 하는 일이다. 그래서 괜찮아, 내가 가뿐히 해결할 수 있어. 별 문제 아니야 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난 괜찮아, 그건 별거 아니야, 난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한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그 문제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난 아무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난 상담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한다. 우리는 문제를 지배하고 싶어 하며 나는 언제든 이 악습을 중단할 수 있어, 나 스스로 해결하겠어 라고 말한다. 그러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악화될 뿐이다. 우리의 고통을 통제하려 한다. 고통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우리는 고통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피하고 줄이고 지연시키려 한다. 사람들이 고통을 지연시키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음으로써 고통을 지연시키려 한다. 술에 취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마약을 하거나 관계를 끊거나 새로운 관계를 가짐으로써 고통을 지연시키려 한다. 이 관계야말로 내 존재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며 어떤 관계를 시작했다가 그게 아니었어 라며 관계를 끝낸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를 시작하고 끝내고 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 혹은 고통을 다스리려고 강박적인 습관을 갖기도 한다. 또는 남에게 가혹해지거나 화를 내거나 비판적이거나 남을 함부로 판단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 한다. 혹은 우울해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방법을 통해 고통을 다스리려 한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며 만사를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고요한 순간이 오면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다. 코미디언 체비 체이스가 세더데이 나이트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체비 체이스입니다. 당신은 아니고요.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안녕, 나는 하나님이고 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상상이 된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므로 당신 스스로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이 사실을 부인하지 말라. 이것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우리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일어나는 4가지 문제가 있다. 두려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워진다.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다. 사람은 타인이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챌까봐 두려워한다. 남에게 보이는 나는 가짜이고 사실은 다 갖추지 못했으며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알려질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와 정말로 가까워지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다가는 내가 속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허상을 만들고 가장하며 두려움에 가득 찬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된다면 자신을 거부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나의 이미지야.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경계심을 품는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가득 차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척한다. 좌절.
온 세상을 통제하려고 달려들면 결국 좌절에 빠지고 만다. 나는 아이들과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튀어 올라오는 두더지를 때려잡는 순간 다른 두더지가 튀어나온다. 한 두더지를 때려잡을 때마다 또 다른 두더지가 튀어오르고 내리치면 또 다른 두더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한 가지 강박관념을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튀어나온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문제가 튀어나온다. 갈등을 겪고 있는 한 가지 관계를 해결하고 나면 다른 관계에서 갈등이 불거진다. 모든 문제를 일시에 다 해결해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신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 라는 태도로 다니지만 만일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왜 더 이상 그 두더지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좌절하고 말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윗도 이것을 알았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만일 지금 당신이 좌절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깊은 문제의 뿌리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당신이 계속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 해도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피로. 사람이 하나님 행세를 하면 피곤해진다. 내가 만사를 통제하려 하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인 척하고 현실을 부인하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것이다. 시편 32편 4, 5절에서 다윗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숨기고 바쁜 생활로 고통을 피하려 한다. 천천히 살면서 고통을 생각하지 않겠어.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싫어. 그래서 나는 바쁘게 지낼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에서 달아나려고 죽도록 일한다. 또 취미나 스포츠에 강박적일 정도로 빠져서 늘상 골프장이나 테니스장에 있기도 한다. 또는 종교활동, 교회 활동으로 고통을 숨기기도 한다. 그런 일에 지쳐 잠자리에 눕자마자 골아떨어져서 고통을 상기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항상 피곤한 상태라면 또 늘 지쳐 있다면 나는 어떤 고통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는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죽도록 일하고 늘 피곤한 것인가? 라고 자문해보라. 실패.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성경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약점과 결점 그리고 실패들을 솔직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 새들배 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제적인 문제와 상처, 실제적인 심리적 장애, 악습들을 털어놓아도 판단하지 않으며 함께 고투를 벌이는 가족 같은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는 다 각기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상처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고 서로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거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새들백 교회에서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요일 저녁에 회복축제라는 특별한 예배까지 드리고 있다.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문제와 상처를 해결해가며 함께 회복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당신 자신과 하나님께 좀 더 정직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족 중에서 실제로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의 솔직한 개인적 간증을 준비했다. 그 일환으로 메리 프리처드와 데너 덴튼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서로 상이한 문제를 겪었지만 회복을 향해서 동일한 과정을 밟아 나간 사람들이다. 메리, 나는 상호 의존 중독에서 회복되고 있다. 우리 가족은 5명이었고 나는 그중 장녀였다. 나는 매우 평범한 아동기를 거쳤다. 우리 집은 알코올이나 마약 문제는 없었지만 완전하지 못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언어, 정서적으로 나를 학대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말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였다. 어머니가 화내시는 것이 너무 무서워. 엄마가 나에게 화내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어 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이다. 나는 현재 해군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이다. 그래서 롱비치의 해군 병원에서 열리는 알코올 중독자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해 배우던 나는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지만 뭔가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실제 나를 알게 된다면 나를 미워할 것이고 나와 관계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린다면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환자로서 계속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나의 남편도 그 치료 프로그램에 함께 참석했다. 나는 심리치료사가 내 생활에 대해 질문하면 나는 다 괜찮아요. 문제는 남편이에요. 라는 식으로 일관했다. 내가 부부 문제에 대해 나의 책임을 너무 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도울 수 없었고 나는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직장으로 돌아와 일하며 그건 악몽이었어 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일을 잊어버리고 다시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다. 나는 매우 바빴다. 2번째 임신을 했다. 쌍둥이였다. 6달 후에 아들 둘이 태어났고 나는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 그러면서도 직장에서 일하고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남편에게는 내 기분을 말하지 않았다. 우리 둘 사이에는 대화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나는 목사님께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놓을 정도의 분별력은 있었다. 목사님은 내게 심리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다. 나는 심리치료에 돈을 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목사님의 권유를 받아들여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다. 내가 느끼는 불행과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살 충동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래 못 살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심리치료를 받으러 갔고 더 이상 내 삶의 진실을 부인하지 않고 나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생활을 털어놓았다.
심리치료사는 내가 밝힌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여 주었으며 내 삶과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셨다. 그들은 AA 12단계 중독자를 위한 치료 모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큰 도움을 받는다고 했다. 나는 아직 치유받지 못했으니 그 모임에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곳에서 자신의 삶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나는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새들배 교회의 회복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곳에는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 모임에서 우리는 다 함께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 데너. 내 이름은 데너이고 나는 중독자이다. 또한 나는 한 여성의 남편이자 친구이며 아버지인 동시에 양아버지이기도 하다. 부모님께는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동기간에 정이 두터운 형제이다. 나는 대학교 졸업 후 법학대학원에 들어가 학업을 마쳤고 지금은 개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면서 감사하고 있는 중독자라는 사실이다.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지루할 정도로 단순하다. 나는 12살에 롱비치에 있는 엘도라도 골프장 3번 홀 뒤의 벙커에서 처음 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교 개교 기념일에 친구 3명이 맥주를 가지고 왔다. 그때 난 처음으로 맥주를 마셨는데 마셔보니 좋았다. 새로워지는 느낌이었고 재미있었으며 긴장도 풀렸다. 친구들은 나를 좋아했고 나는 주말마다 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것이 멋있는 줄 알았다. 나는 결국 마티니와 각성제 그리고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다. 16개월 전에 아내와 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평소에 좋아하던 외식 장소에 갔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 싸우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아내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은 술과 마약을 나보다 더 좋아해요 라고 말해서 나는 깜짝 놀랐다. 아내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그 당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맞아, 나는 알코올 중독자야. 내가 달라질게 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는 나를 떠났고 나는 내 말을 실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술을 마셨다. 어리석게도 나는 그렇게 행동했다. 나는 3주 내내 술에 취해 살았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새벽 3시에 나는 벌거벗은 채 빈 맥주병들과 빈 담뱃갑들 속에서 자살하려고 코카인 봉지를 뜯다가 주위를 살펴보았다. 마침 그날은 나의 12살짜리 아들이 세례받을 날이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내 꿈은 어디로 갔지? 누가 내 꿈을 훔쳐갔지? 그 순간 나는 나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삶을 온통 잘못 관리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기도하려고 애써 보았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누군가 자꾸 너는 도움을 받아야 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새들백 교회 성도인 여동생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그날 하루를 나와 함께 보내며 내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었고 나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AA 12단계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실패 한가운데서 AA 12단계를 시작했지만 15개월 후에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빈손으로 십자가 앞에 섰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어서 오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큰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주신 복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새들백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기쁘기 그지없다. 나는 여기서 탑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 또한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회복축제에서 소그룹 리더가 되는 영광도 누렸다. 만일 당신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정말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면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함께 하자고 초청하고 싶다. 당신은 이런 이야기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무반응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 부인이다. 사태가 얼마나 악화되어야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하겠는가? 상처, 관계, 고통, 문제, 그리고 아픈 기억이 얼마나 더 악화되어야 당신에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겠는가? 불행히도 인간의 행동이나 본성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고통이 더 커야 비로소 변한다. 아직 숨을 쉴 여지가 있는 한 변하지 않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거나 아이들이 탈선할 때에야 비로소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다. 당신은 굳이 고통을 겪지 말고 미리 회복의 길로 들어서기 바란다. 어떤 사람이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거부의 벽이 녹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에는 속삭여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에는 고함쳐 말씀하신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확성기이다. 고통 때문에라도 도움을 받으라. 그리고 10년, 20년 혹은 30년 동안 관가해온 문제에 직면하라. 당신의 고통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아마도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 소리에 귀 기울여라. 둘째, 좋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겠어요. 이런 말 역시 진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이 완벽한 삶을 살아오지 않은 이상 해결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 당신은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당신이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미 진즉에 해결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여태까지 할 수 없었으므로 앞으로도 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러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태도는 아담과 하와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도망가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들이나 나무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때로 내가 사람들에게 당신의 상처에 대해서, 당신이 끊지 못하는 습관에 대해서, 당신의 심리적 장애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보셨어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아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알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한다. 하나님께 당신의 결점들을 다 털어놓고 그 결점들을 직시하며 자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해결책.
회복의 첫걸음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성경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한다. 이것은 자립적인 미국 문화에서 인기 있는 자력으로 일어서십시오.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라는 문구의 개념과는 배치되는 말씀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의 삶을 바로잡는 데 필수적인 첫걸음이다. 당신 스스로는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은 삶의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럴 때 성숙이 이루어진다. 나는 과거를 바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아프고 기억나지만 아무리 원망해도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나는 내 과거를 바꿀 능력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아닌 나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뿐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는 없다. 나는 해로운 습관과 행동을 극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선의를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의만을 가지고 시도해 보았다가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습관과 행동을 바꾸기에는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의지력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나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적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말하였다. 은혜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내가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내 삶에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은혜이다. 당신이 삶 속에서 상처와 심리적 장애와 혼돈을 극복하고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어떻게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당신에게 질문하겠다. 당신의 삶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상처나 심리적 장애나 습관을 무시해 왔는가? 많은 사람에게 이 단계가 가장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서 기쁘다. 왜냐하면 이 단계만 넘으면 가장 큰 고비를 넘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할 일은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상처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보이는 것처럼 온전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이런 말을 한다 해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당신도 안다. 단지 당신은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정직해지라. 그리고 당신이 오랫동안 등한시해 왔던 문제에 직면하라. 그래서 나와 함께 자유의 길, 회복의 길로 가자. 감사합니다.